오늘은 우리 새세명 축제의 날 또 새가족들도 오시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가들은 인생이 무언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도 20, 30대 또 이렇게 10대 후반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한 번쯤 다 해봤을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의 어떤 철학 강의를 이렇게 잠깐 들어봤는데 자기도 도대체가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중고등학교 때 상당히 고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 2학년 때 머리를 깔고 또 산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다가 주님 만났다. 그런 생각을, 그런 강의를 하는 걸 듣고 참 우리는 참 인생의 어느 길이 참으로 참다운 길인가, 내가 정말 어디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나,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또 오늘 몇 주 동안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내가 왜 썬데이가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교회는 십자가가 저렇게 크게 붙어 있는데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를 오늘 간략하게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철학자들도 있죠. 염세주의 철학자도 있고 또 실존주의 철학가도 있고 실용주의 철학가도 다 있습니다. 특별히 염세주의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참 많은 생각이 많고 또 생각이 깊었던 사람이죠. 사람이 만약 죽음으로 끝난다면 정의나 진리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가 죽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데 그게 무슨 내게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부모도 자식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모르고 흙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게 소용이 없다. 모든 걸 다 염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잠시 건강하게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늘 염세적으로 세상을 한탄하다가 인생아 너는 죽음의 길로 달리는 존재다. 물론 사람은 언젠간 죽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이 사람은 기억을 못하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고민 끝에 어차피 끝날 존재라면 또 힘들고 고생스러운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젊은 시절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모르는 게 뭐냐면 인생은 잠깐인데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 이걸 몰랐던 것이죠.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가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인생은 감옥에서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훌륭한 성자도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손을 잡고 내가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 죽음의 길을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내 대를 이어서 대장부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해라. 네가 대장부가 되는 길은 모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율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유언하는 걸 보면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어느 누구도 패스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죽음 이후에 분명한 또 다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않지만 그런 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도 해방 이후에 세계가 놀랄 정도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세계 10대의 경제대국을 이루었지만은 아주 고질적인 강하게 불고 있는 자살병을 이렇게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34분마다 한 명씩 자살해요. 오늘도 1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젊은이도 자살하고 노년도 자살하고 왜 그럴까?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거예요.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스럽게 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두 번 죽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육신과 영의 이별을 죽음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는 영원한 형벌을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과 또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아니면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생길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 첫째는 예수 믿으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물질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인생의 행복이 물질에 있다면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한 몇십 배는 잘 살게 됐어요. 60배 이상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까? 저 선진국들 GNP도 높고 그래서 물량이 풍부하고 잘 사는데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했을 때 밥 한 그릇을 나눠 먹고 같이 떡을 나눠 먹던 그런 가난한 시절에 인심도 좋았고 서로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왠지 모르게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면서부터 사람의 마음들은 점점점 외롭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이 생존에 너무나 시달리다 보니까 이 행복하다는 말을 감히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외향적인 물질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세계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이미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꼭 요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마른 떡 한 조각 나눠 먹던 그 인심이 풍부하던 시절. 그때는 참 사람들이 얼굴이 밝았고 좋았는데 뭐 제육이 많고 뭐 가진 게 많고 많이 쌓아놨는데 이게 이상하게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염려가 많고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복인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너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길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 세상에 많은 인생을 연구하는 철학자들 내가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이것이다라고 정확히 얘기할 사람 몇 명이냐? 그걸 몰라서 내가 이 답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내가 평생 종로로 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정확히 얘기해 줄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러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철학자보다도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뭐야? 인생은 간단해. 하나님께로서 왔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시간을 카이로스를 정해놨어.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나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내 수명을 정해놨다 이거예요. 너는 몇 년 살다 오너라. 그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언젠간 하나님께 갈 겁니다. 그때 다 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셔서 또 많은 상을 주시는, 너무나도 간단한데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술로 아니면 연도 쾌락으로 이런 걸 인해서 그 답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면 다 하나님 품으로 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원래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아주 유식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길을 알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앞에 가서 돌을 던져가면서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앞장선 사람이었고, 이제 그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말을 타고 가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가지고 앞을 못 보게 만들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이미 예수는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를 찾아오신 거죠. 그가 그런 증거로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는 저 시내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으면 내 눈이 뜨일 거다.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 받으니까 비닐이 벗겨지면서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인생의 길이 부활이 분명히 있고 다음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인생의 길을 찾으니까 내가 천국이 있구나 분명히 아니까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모든 학문과 자기가 가졌던 가정의 백그라운드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일생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의 표대가 뭡니까? 내가 주님 부활해서 만나는 날 나는 그 주님으로부터 멸관을 받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정말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 인생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기 때문에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명한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만 제사를 지내고 인간만 종교의식을 행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들 브라질 그 아마존 정글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종교의식을 하는 걸 여러분 알게 되죠. 어느 종교는 막 자기 아들 심장을 뽑아다가 바치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또 저 아프리카에 가면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뭘 생각했냐면 인간에게는 뭔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알고 그것을 이미 전도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이 영원한 세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걸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죠. 나는 내가 잘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뭔가 종교의식을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걸 추구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런 말을 그런 심령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모르게 종교에 매여 있게 됩니다. 또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다르게
유독 사람만 이렇게 서서 다니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럴까? 그것도 하나님이 저 하늘을 날마다 추구하라고,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라고. 이 도시 생활하면서 하늘 보고 별 보기가 어려운데 새벽기도 나오면 최소한 한 번은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갈 곳이 저 천국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자연에 만들어진 섭리를 보도 알 수 있죠. 그저 짐승들은 다 땅만 보게 돼 있어요. 뭘 주워 먹을까? 뭘 먹을까? 뭘 잡아먹을까? 그러나 우리 인간만 이렇게 서서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야. 날 따라오면 너희는 천국에서 이미 지금 나가 너를 위해서 다 천국에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거주할 집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먼저 올라가셔서 다 거처를 지금 벽돌 한 장 쌓으시면서 만들고 있어요. 그 집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그 영혼을 데리고 간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더군다나 우리의 성령님과 동행하게 된다. 한번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된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혼자 열심히 그냥 백도 없이 사업하는 사람과 내가 잘 아는 우리 지적 그룹 회장이 있어가지고 그 회장님이 내가 만드는 물품마다 다 납품해라, 다 받아준다면 그 사업은 얼마나 쉽게 일어나겠어요. 누군가 나를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그렇게 그룹 회장 하나만 알아도 작은 사업가들은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이요 때로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도와주지만은 아프면 때로는 병원도 데려가고 기도도 해주고 병도 낫게 하지만 이제 부모도 때가 되면 다 하늘나라 가고 인간은요 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고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은, 도와줄 인격자는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도움은 감사하지만 언젠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에 내가 이제는 형체를 가진 육체를 가져서 너희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내같이 똑같은 하나 영으로 내려와서 너희 심령 안에 들어가서 우리 너희가 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내가 천국까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 뭔가 헬퍼가 하나 따라다닌다. 헬퍼. 성령님을 헬퍼라고 하잖아. 돕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지려고는 하지 마세요. 정말 성령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 짐을 좀 져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이런 것이 한 번, 두 번 경험되면 나중에는요 얼마나 그게 다 간증이 되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의 짐을 져 주옵소서. 그렇게 늘 성령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한다고 약속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한 번도 성령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도움도 청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 갈 때도 내 마음에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 아시아 가서 낙후된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복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환상을 딱 보여주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하며 날 좀 도와달라고. 내 생각은 아시아 쪽인데 하나님은 유럽을 가라고 그러네. 마게도냐 유럽의 초문입니다. 입국이기 때문에 유럽 쪽으로 가서 빌립보 성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참 보기가 딱해. 웬만한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일이지만 바울의 눈에는 성령 충만하네요. 저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며칠 더 보다 나중에 가서 기도해 줬어요.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얘가 그냥 귀신이 떠나가니까 온전한 사람이 돼가지고 남에게 점을 쳐주지 못하니까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됐어요. 그래서 관가다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얼마나 맞았는지 너무나 피가 많이 흘르니까 저녁에 너무나 시야를 아프니까 막 소리 들려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막 지진 나서 움직여서 창구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간수가 그냥 자결을 하고 죽으려고 그랬어. 옛날엔 죄수를 놓치면 대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얼마나 법이 엄격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지 말아라. 너 자살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어. 안 도망갔어. 그 간수가 묻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범상한 사람이 안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이 우리 교회 버스에 붙어있어. 그 말이.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상시에 별 인생의 고비가 넘는 그 말을 들어도 그렇게 안 들려올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긴급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 막 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다 버스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팍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버스에 제가 그 말을 써놨습니다. 늘 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여줬어요.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천국까지 간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는 헬퍼가 우리 옆에 항상 있으니까 그 헬퍼 성령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그룹 회장을 옆에 한 분 두고 내가 함께 의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입니까? 예수 믿기 잘하셨죠? 예수 믿기 잘하셨죠?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초청받아 왔지만 내가 이렇게 왜 와야 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그냥 주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